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013년도 수요 기도회 첫 번째 예배입니다. 제목을 권세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이제 아브람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거기에서 점차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을 하셨는데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갔어요.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 마누라를, 자기 아내를, 아니죠, 부인님을, 자기 부인님을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누이 동생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속에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여기 해가지고 얼른 깨닫고서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많은 재물도 이렇게 주면서 아이고 얼른 가세요. 제발 좀 가주세요. 당신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안 두신다고 하니까 얼른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죠. 나오고 난 뒤에 보니까 어이구야 아브라함에게도 짐승들이 많아지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짐승들이 많아졌어요.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끼리는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일에 충실한 모습이에요. 그거는 나쁜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내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싸우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양보할 줄 알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연합할 줄을 알아요.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레벨이 아랫사람인지 윗사람인지는 누가 결정해요? 우리들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종인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레벨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아브라함은 더 높았어요. 이제 롯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산이 너무 많다. 이 재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불평스러운 일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갈등이 많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걸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건 할렐루야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거지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 아버지를 따르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잤는데 강 건너 저쪽에 있는 마을에 막 왁자지껄해요. 한밤중에 보니까 집 한 채에 불이 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초가지붕에 불 끄느라고 막 왔다 갔다 바쁜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넌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울으시고요. 이게 뭐예요? 아주 자그마한 살림의 규모예요. 그쵸? 그 다리 밑에도 그냥 이슬만 피하면 되는 그만큼의 살림의 규모. 그 살림의 규모에서는 걸리적거릴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99칸짜리 집을 다스리려고 하면요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골치 아프다고 해서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다 나는 다리 밑으로 돌아갈란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99칸은 골치 아픈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다리 밑에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왜 그래요? 내 살림의 규모가 99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아이고 지겨워 내가 어느 때나 이 고생을 끝낼려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인데요. 내 종과 롯의 종이 싸워요? 골치 아파요? 야 우리 골치 아파도 안 되겠다. 야 우리 그냥 갈라서자 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만큼의 복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복을 주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보다 더 지혜롭겠느냐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 롯은 그런 것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 우리 삼촌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밀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 밀리지 말고 그들이 먼저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인다 할지라도 그들하고 싸워서라도 쫓아내고 내 양을 먹이도록 해라. 이게 롯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짐작하는 거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얘들아, 내 조카 롯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면은 너희들은 양보해줘라.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걸 짐작할 수 있게 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노라. 먼저 양보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아하, 그렇구나. 적어도 롯보다는, 그러니까 종들보다는 롯이 수준이 높고 롯보다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더 수준이 높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이구 지긋지긋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복을 주셨구나, 그러나 더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복을 주셨네, 그래 다 나눠주자. 예. 어느 수준이겠냐, 우리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수준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롯을 소아의 성으로 보내고, 소돔과 고모라로, 소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이제 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쳐다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티끌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너의 후손이 몇 명인지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보세요. 드디어 롯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권세자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요. 드디어 롯의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롯의 몰락은 이미 종들 간에 싸울 때에 그때부터 벌써 롯의 몰락은 예고되어져 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드라마 딱 보면은 누구 한 사람이 대사를 딱 하면은 아이고 이제 저거 저렇게 되겠구나 다 짐작한단 말이에요. 그쵸? 드라마를 통해서 누가 한마디 하는 걸 보면서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하, 저 사람 분명히 병들겠구나. 알잖아요. 그쵸? 예,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어떻게 되겠구나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롯은 그렇게 해서 예정되어 있는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만나는 일이 뭡니까? 롯이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5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저 반대쪽에 있는 동네에서 4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었어요. 얼핏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은 5대4예요. 5대4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을 했어요. 저쪽 4개 나라하고 이쪽 5개 나라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4개 나라가 이겼어요. 4개 나라가 이겼어요. 이기니까 롯은 야, 내가 여기 5개 나라가 있으니까 이 나라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하고서 맘 놓고 거기 있었는데 져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을 해요.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졌으니까. 그렇잖아요? 마귀는 미혹이라고 하는 무기로 우리들에게 공격을 해왔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방패로 그 미혹이라고 하는 무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걸 못 막고서 그 미혹이라고 하는 창에 찔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푸죽간에 끌려간 소처럼 그렇게 유혹이라고 하는 죄악의 미혹이라고 하는 끈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한순간의 미혹, 한순간의 분노, 한순간의 욕심, 한순간의 어떤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죄악된 길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미혹에게 지는 모습이잖아요. 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게 마땅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렇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내 목에 채워져 있는 이 착고를 풀어낼 수 없지만,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여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서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고서 성령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죄의 권세를 딱 끊어내시고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것이 회개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롯은 진 자의 편에 서 있다 보니까 이긴 자의 종이 돼가지고 재산이고 식구들이고 다 포로가 돼가지고 붙잡혀가는 거예요. 붙잡혀가는 일이 생겨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도망한 자가 와서 그렇게 5개 나라에 있다가 4개 나라에게 져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가다가 도망 나온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용케도 도망을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예, 아브라함님의 조카 롯이요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예, 5개 나라하고 4개 나라하고 싸웠는데요 5개 나라가 졌습니다. 그래서 롯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고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던 군인들이 있어요. 가신이죠. 가병이죠. 예, 사병이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시켰던 종들, 군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318명이에요.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은 에스골의 형제였던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13절 하반절에요. 예, 이렇게 아브라함이 동맹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요. 동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가가지고 그 4개 나라, 5개 나라하고 싸워서 이겼던 그 용맹한 나라, 그 4개 나라하고 가서 싸워가지고서는 챙챙챙챙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겼죠, 당연히. 이겼죠. 그래가지고 다 이제 되찾아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뺏겼던 것들 다 되찾아가지고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권세자 아브라함의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전 투구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이전 투구의 현장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라고 한다면 말이죠. 스타는 언제 등장하죠? 텔레비전에서 스타는 언제 등장하죠? 스타는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복싱 경기 할 때에도 메인 게임 하기 전에 타이틀 매치 하기 전에 오픈 게임 하잖아요. 3라운드짜리. 예, 이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별로 재미없어요. 야, 빨리 나가라. 이러고서 이제 이벤트를 봐야죠. 타이틀 매치를 봐야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스타는 항상 나중에 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어떤 이런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전 투구의 현장이 있어요. 보세요. 4개 나라하고 5개 나라가 서로가 붙어서 싸움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서로들 간에 자기의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도리어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과하면 거추장스럽기만 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 그냥 막 이렇게 움켜주려고 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롯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롯은 지금 5개 나라, 4개 나라 그 사이에서 말이야 와, 이렇게 하면서 머리 떠가지고 5개 나라 쪽에 딱 붙어 있었지만 졌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서 곧 요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좀 쟁취해내려고 하는 이런 야비한 모습들, 이런 얍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합당한 모습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저 전라도 쪽에 가면은 동양난 이제 우리 출란 많이 있죠. 출란, 그렇죠? 예, 출란이 많이 있는데 그 난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난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은 난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요, 난 잎에 영양가가 얼마만큼 있는지, 난 잎의 무늬는 어떻게 나 있는지, 그 다음에 잎 가장자리에 또 톱날이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막 쳐다보고 하느라고요. 자세하게 쳐다봐요. 난을 캐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자세하게 쳐다봐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 집에다가 화원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고서 정말로 난이라고 하는 그 풀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렇게 뒷짐지고 봐요. 이렇게 뒤에서.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가까이 갈 때에는 이제 난 이파리 닦아줄 때, 걸레가지고 이제 물기 닦아주면서 수분도 공급하고 이렇게 이제 잎도 정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가까이 가지, 보통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쳐다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난을 즐기는 사람들이고요.
난을 캐가지고 어떻게든 밥벌이를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돋보기 가지고도 쳐다본단 말이죠.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걸 우리가 가지고서 감상을 하고 즐기는 사람이냐, 이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바로 그 첨예한 이전 투구의 현장에 들어가서 아등바등하는 사람이 롯이었고요. 대신에 아브라함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해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일을 겪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지금 제가요 뭐 이렇게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나는 저 사람들하고 얼마만큼이나 아등바등하고 있느냐, 아등바등하려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덕스럽지 못한 모습도 보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겪을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난 장사처럼 말이죠. 예,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도리어 야 이거 참 멋이 있구나, 즐기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냐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해서 내가 오늘은 평상시에는 10개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5개밖에 못 가지고 왔어. 그래도 괜찮아. 왜? 나는 평상시 4개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5개밖에 못 가지고 와서 평상시 10개인데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게을러서 나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7개인데도 불구하고 5개만 가지고 오면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바보 같은 사람이죠. 게을러서 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나는 평상시에 4개만 있어도 충분히 살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10개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5개를 뺏겼어요. 그리고 5개밖에 못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 5개 내놔, 이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권세자입니까?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즐기며 도리어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권세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양난이 왜 와 있는 줄 아시죠? 예, 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꼭 여기뿐 아니라요, 이 사이즈만 다를 뿐이죠.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선출직 투표해가지고 당선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교회 온 지 얼마 됐을 때 외동농협 조합장인 가는 사람이 저한테 왔을 때니까요, 누구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딱 문 앞에서부터 하면서 목사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좀 됐는데요, 바쁜다는 핑계로 인사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정식으로 다 그렇게 명함 내놓고 가더라니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장산교회 몇 명 모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저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맞죠.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그래요?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니까, 맞아, 그 사람 그때 우리 목사한테 와서 인사했던 사람이구나. 그럼 이제 나중에 투표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이런 거예요. 예,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제 총선 있으면 또 이제 막 와가지고, 저 뒤에서 이제 목사님 저 잠깐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올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도리어 저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게 되면 그 정치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예, 좀 그렇거든요. 네. 해서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권세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고통분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롯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권세자, 아브라함이 권세자일 수 있는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인데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내 능력을 나누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권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주에서 자랑하는 옛 어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경주 최부자. 예. 아주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저기 하셨던 말씀이 인근 심리 안에서는 굶는 자가 없게 하라. 이게 그 가훈이었다면서요. 가훈 몇 가지가 쭉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 가문이 더 멋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에게 있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그냥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독립군 군자금으로 줬다는 게 이게 더 멋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상해 그쪽에 후손들이 계셨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기자들이 추적을 했었어요. 했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쪽 지역에서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후손들은 지금 현재 후손들은 그 당시에 조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독립군 군자금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후손들은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일들도 있긴 있었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사실 그런 일이 뭐 그 한 분뿐이겠어요. 그 항해 투쟁하셨던 그 분들의 후손들과 항해 투쟁을 하지 않고 친일을 했던 분들의 후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자료들도 사실은 있기도 하거든요.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보면은 참 비참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기도 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경주 최부자 그 어른만큼은 못하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인색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저녁에 촛불 예배, 이렇게 촛불 켜놓고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그거 한번 훅 불면 다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약해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나, 그 약한 불임에도 불구하고 켜놓았을 때에는 그래도 그 주변만큼은 밝게 할 수 있잖아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다 깨끗하게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소금이 있는 그 주변만큼은 부패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완벽하긴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삶의 주변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통분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권세자로, 권위자로 세워지고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롯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고놈 그건 쌤통이다. 대구 사투리로 아이고 고놈 그 꼬방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의 고통과 그의 슬픔에 대해서 같이 가서 보듬어 안을 수 있고 내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줄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권세자 아브라함, 두 번째는 고통분담의 정신자세이다. 첫 번째는 이전 투구의 현장 가운데 내가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하지 말 것이며, 또한 두 번째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그들과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뭐 목수 기술 가지고 있겠다.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당신도 어떤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눈을 크게 떠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같이 나아가서 당신의 것을 마음대로 나누어 주시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동료에서 권세자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13절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하죠. 아까도 잠깐 봤다시피요.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mamre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mamre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mamre하고 에스골하고 아넬하고 요 세 부족하고 아브라함이 동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같이 합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결코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장군으로서 명령을 내리면은 예 장군님 하면서 장군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부하들이 있어야 내가 장군 노릇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삼국지 보면은요 조조가
저희 막 부하들 몇 명, 대여섯 명 데리고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이렇게 피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혼자서는 장군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수십만 대군이 있어야 거기에서 딱 이제 어깨 힘주고 할 수 있지. 장군 노릇 할 수 있지. 그 뭐 대여섯 명 데리고서는요, 장군 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예, 독불 장군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데,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서 318명만 데려가서 싸웠느냐? 아니라고요. 마므레, 아멜, 에스골 다 같이 데려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연합해서 싸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앞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앞세워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단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도와줬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필요 때문에 롯을 가서 도와주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에게 가서 그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동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그 모든 이들보다 더 앞세워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뒤에 나오는 말이 그둘라오멜이 이제 와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빼앗은 것들 가운데서 내 거 말고 나머지는 다 가지세요 라고 했을 때, 아이 무슨 얘기를, 난 안 가질 거야. 내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뭐 준다고 해서 나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에 이 왕은, 그둘라오멜 왕은 마므레나 아멜이나 에스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그 네 무리 가운데 대장을 아브라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일을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을 조직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혼자서 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서로 상합해서 협력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장점을 높여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나 대신에 그로 하여금 하게 해주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박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높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높여주시더라 해서, 내게 허용되지 않은 돈을 찾아 쫓아다니는 사람은 추해지고요, 또한 내게 허용되지 않은 명예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허망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분깃 안에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세자로 세워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2013년도를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저 평범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권세자로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가. 그는 이전 투구의 현장에 쏙 들어가 있지 않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도리어 하나님과 유유자적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더라. 또한 그는 주변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이거 내 일 아니니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협력하였더라. 또한 그렇게 겸손함으로 그렇게 함께 이 일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를 높여주시더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세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권세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의미에서의 권세자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멋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심직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2013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롯은 그렇게 야비한 생각 속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복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어려운 이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다운 의미의 권세자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 은혜 풍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